우리 에제르 예배 본문하고 주일 설교 본문이 지금 같이 맞물려 가고 있어서 제가 또 말씀을 더 많이 이렇게 묵상하게 돼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시험을 통과한 교회라는 우리 주어진 제목 속에서 오늘 말씀을 묵상해 봤으면 합니다. 대책 없는 자 시리즈라고 하는 유머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몽고 반점이 중국적 음식이라고 우기는 사람이 있고, LA와 로스앤젤레스가 다르다고 우기는 사람이 있고, 의학세가 새 이름이라고 우기는 사람이 있고, 의학세는 억새풀의 이름이죠. 또 컴퓨터 바이러스가 몸에도 전염된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 구제불능의 사람인데, 더욱더 대책 없는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도 보면 위험하다, 빨리 돌아서라, 회개하고 돌아서라 외치는데 돌아서지 않는 자들이 정말 대책이 없는 자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많은 표적과 기적들을 기록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표적과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는 분이 한 분이 계시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본문 속에 있는 이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그가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그 질병을 기도 가운데 고쳤던 베드로가 전했던 그 메시지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 찬송하고 있는 그런 장면들이 오늘 이 본문 속에도 있습니다. 이런 표적을 통해서 베드로는 이제 오순절의 성령의 강력한 역사 속에 이런 현상들이 바로 구약 성경, 우리 조상들이 그토록 또 저희 유대 민족들이 그토록 따랐던 구약 성경, 그리고 요엘서에 나왔던 예언의 말씀의 성취였던 것에 대한 선포가 오늘 본문 이후에 이제 11절 이후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 예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을 것이고, 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누구인지 아느냐?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썩지 아니하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하는 내용이 이제 26절까지 이어지는 사도행전 3장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이 얘기를 듣는 많은 유대인들이 선생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라고 그렇게 안타까워할 때 사도행전 3장의 마지막 절인 26절에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또 악함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백성이, 온전한 백성, 그리스도를 믿는 백성이 이제 될 것을 이렇게 선포하는 그런 이 사도행전 3장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그 사실을 우리가 믿고 있다면 우리가 정말 온전한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보면 시험을 통과한 교회가 되느냐라고 하는 내가 그런 예배자인지를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첫 번째로 정말 나에게도 가장 필요한 분이 예수님인가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가장 필요한 분이 과연 예수님인가? 아니면 당장에 나에게 주어지는 음식이나 돈, 그리고 솔직하게 예수님일까? 오늘 이제 말씀 속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이 장애인의 그 모습이 오늘은 이제 에제르 예배자들과 함께 예배하면서 그 모습이 나의 모습으로도 한번 이 말씀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나면서 그 걷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사도행전 4장 22절에 보면 이 사람이,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이 40여 세나 되었더라라고 했으니까요. 선천적으로 걷지 못한 것이 40년이나 되었다. 얼마 안 된 사람이라면 혹시 다리가 펴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볼 수도 있을 텐데 나이가 40이 넘었으니 무슨 희망이 있고 무슨 가망이 있었을까? 또 그런 가운데 성전 미문에 나가 또 구걸하는 그런 삶 속에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은 육체적인 건강과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날 그날 내게 주는 진정한 필요가 주님이시고 또 그분의 능력으로 일어서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나의 마음이 또 나의 시선이 성전을 지나가는 사람에게서 떨어지는 돈이나 빵을 구하는 것은 아닌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걸 생각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진정한 필요한 것이 또 가장 귀한 분이 예수님이십니까? 아니면 오늘도 스쳐 지나가는 또는 날마다 왔다 갔다 하는 우리의 일터에서 아니면 남편으로부터 오는 생활비가 나에게 가장 귀한 것인지 솔직하게 이 시험에서 먼저 우리가 통과하는 에제르 예배자가 됐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늘 금과 은을 구하지 아니하고 정말 시험을 통과한 교회나 시험을 통과한 우리 에제르 예배자라면 주님 은과 금은 내게 없어도 내게 있는 것 가장 귀한 분은 주님이십니다. 당신이 나의 생명입니다. 진리입니다. 길이십니다. 나의 평강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여러분 이것은 세상에 뺏기지 않는 부요고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가장 귀한 보화를 우리가 갖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또 그분의 능력으로 치유함을 받은 사람들이 8절 오늘 이 장애인이 어떤 모습으로 사는지 8절 말씀에 보면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니 무엇보다도 오늘 돈과 또 빵을 구하지 아니하고 내게 가장 귀한 분이 주님이십니다. 나에게 필요한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내 안에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 확신, 나는 주 안에서 새 생명,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 정말 귀한 당신의 자녀가 됐다는 그 확신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주님을 만나고 또 그분의 능력의 이름을 경험하고 또 몸의 장애에서 치유받은 이 영혼이 뛰어 서서 걸으며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니라고 하는 그 기쁨이 오늘 내 안에 다시 살아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빼앗기지 않는 그 보화. 다이아몬드에는 중고가 없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예? 동의하십니까? 다이아몬드에는 중고가 없습니다. 진짜 보화는 중고가 없습니다. 주님을 발견하면 모든 재산을 다 팔아 그것을 산 보석을 찾는 진주를 찾는 상인의 비유 천국에 대한 비유에 있는 것처럼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발견한 사람이라면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니 빌립보서 4장 전체를 암송하는데 우리가 4절에 있는 것처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느니 기뻐하라. 빌립보서 4장에 기뻐하라는 말이 계속 또 뒤에 반복되잖아요. 끝으로도 말하고 마지막으로도 기뻐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있는데 예수 믿으면서 그 기쁨이 없는 사람, 인상 쓰는 사람들 보면 정말 천국을 소유하지 못한 거예요. 천국은 희락이 있잖아요. 희락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정말 내가 진정으로 가장 필요한 분이 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있어요. 다이아몬드에도 중고가 없는 것처럼 진정한 보화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발견하고 육체의 치료함을 받으며 또 찬미하고 일어서는 이 장애인의 그 모습 속에서 오늘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러한 기쁨과 또 희락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정말 예수님이 내게 가장 귀한 분이고 그분이 나에게 있어서 가장 보화되신 것을 확신하고 기쁨을 소유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에 함께 동역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에 동역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전도를 할 때 베드로와 요한이 짝을 지어서 이렇게 일을 하는 걸 보게 돼요. 항상 그 초대교회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전도를 올 때 둘씩 짝을 지어서 보내는 그런 모습들이 있거든요. 알렉산더 스멜리라고 하는 신학자가 기독교는 고독하고 개인적인 종교가 아니라
예수 안에서 누리는 우정은 특별한 가치와 의미를 지닌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누군가 같이 하는, 또 지금과 같은 시대 특히 팀워크를 강조하는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전도하며 또 성령 충만하여 예수님을 믿지 않고 또 잃어버린 영혼에 대해 관심을 가질 때 좀 짝을 지어서 접근했으면 좋겠어요. 짝을 지어서 한 사람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으로 친절하면 이 교회 친절하다는 느낌이 좀 덜한데요. 두 사람이 같이 친절을 베풀며 교회가 전체가 친절한 교회가 됩니다. 확실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아니라 왔는데 뭐 식사하자 그러고 같이 이렇게 한 명도 아는 체 안 하고 친교실에 혼자 있다 가는 사람은요, 그 다음 주에 안 올 확률이 커요. 그런데 동산에서 초대를 받아가지고 이미 여러 식구들이 알아서 한 사람이 올 때 여러 사람이 막 몰려가잖아요. 이 교회 사랑 많다. 동일한 교회인데도 어떤 사람은 우리 교회 정말 차갑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너무 따뜻하다고 해요. 그 이유가 뭘까? 왔을 때 그 잠깐의 시간에도 여러 사람한테 환영을 받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게 본문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하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아주 성격이 너무 다른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급하고 적극적이고 앞서길 좋아하는 사람인데 요한은 사실은 내성적이에요. 소극적으로 있다가 한번 화나면 불같이 화나는 사람. 우레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 번은 사마리아를 지나다가 요한이 이렇게 앞서서 나서는 일은 별로 없어요. 베드로가 항상 먼저 급해서 먼저 이렇게 일을 저지르는 사람인데, 요한이 이게 사마리아를 지나다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니까 주님 당장 하늘에서 불을 내려 저들을 싹 쓸어버릴까요?라고 하는 그런 마음할 정도로 좀 오래간만에 한번 터지면 정말 이게 폭발하는 사람이 요한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적극적이고 또 급한 사람들이 함께 조화를 이뤄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 보면 우리 모두도 어떤 사람이라도 함께 동역할 수가 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많은 일에 있어서 중요한 사람들이 함께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제 미국이 영국보다 선교를 많이 하는 나라가 되잖아요. 언제 그렇게 많이 하냐면 제 2차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을 때입니다. 그래서 1850년대에 이제 미국의 선교사님들이 그 영국을 또 능가하는 많은 선교사님을 파송하게 되는데 2차 영적 대각성이 어디서 일어나냐면 윌리엄스 칼리지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그 진원지로 삼는데 거기서 밀스라고 하는 이제 엄마가 1차 대각성 운동 때 아들을 선교사로 헌신을 해요. 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그렇게 하는데 뭐 본인은 뭐 아직까지 그 소명을 받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기도회를 갔다가 그 윌리엄스 칼리지의 5명의 그 대학생들이 비가 와가지고요 그 건초더미 그 숲에서 기도를 막 하고 있는데 거기서 성령이 함께 해주셔가지고 이 5사람이 다 선교사로 나가기로 그렇게 결단을 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이 밀스가 미국 최초로 포린 미션에 대한 기관을 설립하는데 그게 이제 미국 최초의 선교 기관이 돼. 이 선교 기관을 통해서 2명의 이제 선교사님이 파송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아도리람 저드슨이라고 하는 그런 버마로 가는데 원래는 인도로 갔다가 윌리엄 캐리를 만나요.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는 윌리엄 캐리를 만나서 거기서 선교에 대한 더 명확한 눈을 뜨고 이제 아도리암 저스틴이 이제 침례교로 원래 회전교회였어요. 회전교회 성도였는데 이제 침례교로 거기서 이제 교단을 바꾸고 이제 버마에서 선교를 하는데 그게 이제 최초의 미국의 선교사님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때까지는 선교사를 파송하지 않고 영국의 그 영향을 많이 받았던 이 미국이 선교사를 본격적으로 이렇게 파송하게 되고 또 3차 영적 대각성이 이제 무디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1870년, 1900년 초, 1910년까지 이어지는데 이때 이제 3차 대각성 운동 때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이 다 대거 우리 조선에 왔던 선교사님은 다 무디 선교 운동에 그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물포에 처음 들어올 때도 혼자 들어온 게 아니라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같이 들어. 교단은 달랐어도. 그리고 우리 누가 먼저 조선 땅을 밟았다는 말을 하지 않도록 둘이 손잡고 같이 배에서 조선 땅을 밟아요. 그리고 보면 우리 한국도 두 사람이 이렇게 영향이 있어요. 항상 이렇게 혼자가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 그 일을 하는 일들이 있고, 이 선교도 지금은 뭐 내륙 깊숙이 들어가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초기에는 그것이 안 돼서 해안선 선교라고 그래가지고 그 바닷가 근처, 우리도 보면 우리 왜 부산이 먼저 복음화 선교사님이 들어오고 제물포 인천이 들어오고 그랬냐면, 예전에는 선교사님들이 내륙 급식이 들어가면 복음도 안 전해지고 위험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항상 이 바닷가에 선교를 하는 시대가 있었어요. 그게 이제 그 허드슨 테일러가 또 그런 해안선 선교의 시대를 연 사람이에요. 영국 선교사님. 근데 이 허드슨도 우리가 OMF의 허드슨만 생각하는데 이분을 도왔던 아주 나이가 더 많으신 분이 계셨는데, 윌리엄 번스라고 하는 이 20년이나 더 연배이시고 또 선교의 경험이 있었던 그 윌리엄 번스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함께 해줬기 때문에 자기가 그 해안선 선교에 개척을 했을 수 있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정말 혼자 한 선교가 아니라 항상 누군가 함께했던 선교인 걸 보게. 그러면 우리의 믿음의 길도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하는 것처럼 우리 동역하세요. 동역하세요. 어떤 사람이 또 전도 대상자가 있으면, 지난주까지 우리 전도 대상자가 아직 안 씹었어요. 제가 리스트를 좀 해야 되는데 한 100여 명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고 있는데 정말 여러 가지 사랑을 전하고 또 뜻을 전하고 할 때 혼자 하지 마시고 둘씩 짝을 지어서 그 일을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칭찬받는 백성이 되고, 또 마지막으로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이제 그 모든 일을 동역함으로써 믿음으로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평소 같았으면 정말 얼마를 구걸하고 지나가면 되는 일이었지만, 우리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사도행전 2장에 있는 것처럼 성령이 임하시고 또 성령이 충만하면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죠. 사람이 보이지. 그 사람이 그냥 얼굴적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고통과 아픔까지도 볼 수 있는 게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면 사람의 그 아픔도 고통도 힘들겠다, 어렵겠다, 공감할 수 있는 마음 주시고, 그런 마음 있을 때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믿음으로 도전한 것처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라고 하는,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힘없고 뛰어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미한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정말 손을 내밀어 일으킬 수 있는,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명령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행동들을 좀 펼쳐나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후에 나눔을 가질 때 정말 우리가 성령 충만으로 주목할 사람이 누군지, 또 그들을 위하여 믿음으로 행동할 것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나눌 때 그런 행동 강령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의 이름에 그 능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 늘 얘기하는 것처럼 믿음과 상관없었던 저희 집안에 아버지께서 이제 6.25 때 해병대 진해에서 근무하면서 믿음의 친구를 전우를 두셔가지고 그 안희영이라고 하는 집사님께서, 근데 그분이 고마운 게 고아이셨는데 그 전쟁의 과정 속에 같이 근무하는 저희 아버지를 교회로 처음 인도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오랫동안 유교 생활을 했던 우리 아버지 집안에 처음으로 예수 믿는 분이 돼서 큰아버지들이 예수 믿게 되고 또 사촌 형들이 예수 믿게 되는
그런 복음의 씨앗이 들어오게 되는 첫 열매가 되셨고, 어머니 집안은 계속해서 불교 집안이었다가 또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보면 누군가 붙들어졌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고, 또 믿음의 행동을 한 사람이 있어서 정말 저희 집안에도 이렇게 복음이 또 들어오고, 또 구원의 확신이 없는, 또 믿음을 갖지 않는 그 집안에서 처음 믿는 그런 가정이었기 때문에, 초기에 예수 믿는 저희 아버지 초기에 신앙생활에 수많은 병이 또는 이렇게 낫는 기적을 늘 함께 해주셔서, 저희 누님도 소아마비로 다리가 이렇게 굉장히 한쪽이 짧아서 이렇게 쩔뚝거렸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그 짧은 다리가 늘어났다고 그러시니까 저는 보질 못했습니다. 저는 보지 못했는데 어렸을 때 또 그런 기적으로 함께 해주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서, 보면 정말 주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이름을 의지하고 하는 모든 행동에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앞길의 이름이 샌 토마스 아퀴노, 라틴어입니다. 이탈리아에서도 지금 교황청에서만 쓰는 말이 라틴어입니다. 그 라틴어로 토마스 아퀴노, 영어로는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아주 위대한 신학자 이름을 저희 교회 앞에 이름을 담고 있는데, 그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그 토마스 아퀴나스가 교황청의 초대를 받아가 유명한 신학자니까, 교황이 그에게 그 수많은 황금으로 또 되어 있는 교회 여러 가지 성물과 기구들을 보여주면서, 야 이제 우리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이런 말 못 하겠네라고 하는, 우리 교회가 좀 부자다라는 식으로 얘기했더니 바로 토마스 아퀴나스가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란 말도 못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능력 없었던 중세교회를 그렇게 한탄했었던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말 시험을 통과한 교회와 예배라면, 성도 여러분,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는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 수 있는 그런 교회와 예배자 되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 합심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